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면서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잘 아는 이야기인지라 특별히 또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그러니까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은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 1번 퀴즈입니다. 매우 놀란다. 이유는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래도 이 사후세계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좀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답은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입으로는 뻥끗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답하세요. 여러분 몇 번이세요? 2번이야. 네. 자,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은 다 2번일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재미난 영화가 하나 그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그 인류가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가 진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룬 영화죠.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더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영화가 있었어요. 이게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유명한 물리학자 하버 박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이제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영상 또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을 보시고 짧은 영상인데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모니터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6개월 전 사후세계의 존재를 증명해낸 한 박사가 있습니다. 40년의 연구 끝에 뇌파가 시신을 빠져나오는 장면을 기계로 포착한 하버 박사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But what I can say with scientific certainty is that once the body dies, some part of our consciousness leaves us and travels to a new plane. Where do those wavelengths go? Do you need to know where it's going to understand that you just saw it leave? 이 연구를 디스커버리라 불렀고 이것이 발표되자 전 세계에서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후세계를 쫓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Even a close colleague of yours all ended their lives. Which is why I agreed to sit with you and try to calm the waters. 그때 인터뷰 장면을 찍던 카메라맨마저 Thank you, Dr. Harbour, for my fresh start. 생방송 중에 목숨을 끊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영화의 시작이 장면이에요. 아까 본 장면이. 하버 박사가 연구 끝에 이제 실제로 사람이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떠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뇌파를 통해서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보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 사후세계를 쫓아 스스로 이렇게 자살하는, 목숨을 끊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 보면 죽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한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진솔되게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제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고 나서의 그 가는 곳이 분명하게 나눠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6장의 말씀에 보면 부자는 세상에서 살았을 때 현세에서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잘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거지 나사로는 하루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아주 가난한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시사하고 암시하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 부분에 인해서 성경은 거지 나사로가 부자 대문에서 버려진 채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자도 이만저만해서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 이제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이제 안기게 되고,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 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나사로는 그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어디 장소로 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이렇게 이제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혹자는 물을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사로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묻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읽는 것은 바람직한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들어야 되죠.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의 우리의 그 어수는 그 결과가 맨 끝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을 맨 나중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이 상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고 싶은 그 몇 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람직한 성경 읽기 방법은 전체 성경을 읽어서 그 문맥을 파악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읽었던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만 읽고 성경을 파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19절 앞에 말씀해 보면 이어서 이제 14절과 18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장의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책망하는 주된 여러분, 그 이유는, 원인은 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은 세상 걸 소유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더불어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막말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16장의 1절을 보시면 그 소유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권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어 어디에 가 있을까라는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아브라함과 이 나사로 지금 어디 있는 것일까요? 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어디 갔을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엉뚱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생각할 때에 이중적인 구조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전에 앞면이 있죠. 앞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그런데 앞면과 뒷면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나 동전은 하나인 거죠. 그렇죠. 그 하나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천국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장소적 또는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하기에 앞서 공간적인 또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앞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재 나는 여러분과 저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를 먼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 다음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로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천소리교회는 현존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그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물질의 소유권에 있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 물질들의 소유권에 이 소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책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저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종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나가게 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있는지라. 어떤 종이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이냐 사용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종은 주인의 의도에 따라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표시되지 않는 그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14절과 19절 앞에 원어로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그런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써져 있지 않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런데가 써져 있죠.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13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해서 그리고 나서 14절을 제가 그냥 헬라어 원어로 직역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16장에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당대에 가장 깨끗하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장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인정하는 이들이야말로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자와 거짓 나사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주의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들,
그리고 책망하는 대상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6장에 특별히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듯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땅에서의 천국과 사망 이후에 있을 천국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느 누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천국하면, 하나님 나라면 이중적인 구조로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시고, 다음에 그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는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16장 안에는 우리에게 또 한 장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천국에 반대되는 지옥이라는 장소고 공간이에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 다음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해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보장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옥을 생각하고 묵상해봐야 되냐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저에게 생각나고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그 대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저희 가족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또 아버지, 저희 또 가까운 형제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옥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에 못 가는 자들은 어디를 가기 때문에요? 지옥에 가기 때문에.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의 존재는 인정하나 천국에 있는 것은 내가 믿으나 지옥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지금 19세기 이후로부터 지금 21세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굿뉴스에 보면 이것이 영국으로까지 만들어져서 얘기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영국은 실제로 미국의 한 작가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의 대형 교회의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해서 만든 영화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작았던 교회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빚을 다 갚고 나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 지옥은 없습니다라고 설교하신 것이죠. 네, 깜짝 놀랄 일이죠. 다른 분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누나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고 그 누나를 구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타 정신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보낸다라는 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는 신학적으로 논리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어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우리 백성들, 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러한 그 신학적 논리를 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많이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그 카톨릭 천주교에 보면 연옥설 아시죠? 천국과 지옥을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곳이 천주교 카톨릭의 신학 교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곳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삶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청렴하게 산 사람들은 지옥도 천국도 아닌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아갖고 이제 결국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천주교가 그런 교리를 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성경은 결코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진 적이 없고, 제가 오늘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을 선택한 이유도 분명히 예수님은 딱 두 곳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음부라고 나와 있죠. 음부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이제 구약에서의 음부는 스올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본 16장에서의 이 신약 시대의 이 표기 방법은 스올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하데스 또는 지옥을 게헨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하데스와 게헨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게헨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을 게헨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자녀를 제물로 바친 장소가 흰 넘은 골짜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을 신약 시대의 게헨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 모두는 지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장소로서 표기하듯이 하데스, 게헨나는 하나님이 그 다스리는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이 16장에서의 이 말은 등장한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가서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이제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받다가 눈으로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스승들과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발을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물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읽었던 본문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벌써 두 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나오는 것은 그 이제 히브리 유대 문법상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옥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뭡니까? 불구덩이인 거예요. 막 불이 타 있는 것이죠. 왜 지옥을 불로 표현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불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혹시 일상 속에서 작게나 크게나 이렇게 화상 입어보신 적 있죠? 어때요? 화상 입었을 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쥐어짜는 듯한 이 통증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만큼 이 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크게 고통과 괴로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한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한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과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가능하게 고난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우리가 현세에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는 그 대상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그 대상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제 존 칼빈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묘사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아무리 설명하고 표현을 해도 우리의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갈 그 지옥에 대한 그 지옥이 주는 고통과 그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이라는 것을 또 생각할 때 단순히 이 물리적인 우리 육체의 고통만을 받는 것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데 우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정신적인 고통. 앞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시대의 신약 성경인 이 헬라어 원문으로 쓰여져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지옥은 두 단어를 반복해서 씁니다. 하나는 지금 16장에 나와 있는 하데스라는 곳이에요. 이 하데스는 영원한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그 하데스라는 어둠을 다스리는 장소를 가리키는 건데, 왜 하데스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 당시에 하데스 하면 사람들이 지옥이구나, 물리적인 고통을 받는 곳이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하데스라는 그 단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쓴 저자들은 또 한 가지 이 지옥을 게헨나라는 단어로 썼어요. 게헨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의 가까이 위치한 흰놈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지칭하는데요. 여러분, 이곳에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아주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짓을 벌였던 곳이 이 게헨나 흰놈 골짜기예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암몬 신을 모셨어요. 암몬 신. 이게 소예요. 암몬 신이. 소인데 암몬 신을 섬기면서 이게 몰렉이에요. 몰렉이 뭐냐면 인재를 드리는 우상신이거든요. 이방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불구덩이에다가, 여기가 이제 불구덩이입니다. 이 불구덩이에다가 신에 이렇게 이제 손이 벌려져 있죠. 어린 자녀를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살아있는 어린 자녀를 올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손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떼굴떼굴 굴러서 이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경을 봤던 이 사람들이 확 화납니다. 치고 장구치고. 그런데 보세요. 어린 자녀를 드리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죠. 고통스럽죠. 이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시면 역대하 28장 3절에 있습니다. 역대는 왕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집트를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방인의 골짜기에서 그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부수었고. 왜 하나님께서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 이방신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세레머니가 너무도 인간의 그 관점에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이념과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세레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규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냥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적 사고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사탄인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을 완전히 싸그리 무너뜨리고 그 땅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건국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의 그 가증한 것을 본받아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가장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인재를 금기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목표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있는 어린 자녀를 불에 던지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자식을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 넣는 이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과 그 슬픔은 어땠을까요? 심정을 쥐어짜는 고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옥은 물리적인 고통과 함께 이 정신적인 고통이 늘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끔찍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도 괴롭지만 또 한 가지 더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 말리는 거죠. 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1cm씩 줄을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네, 빠질 때마다 이 스트레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지옥은 어떻다고요?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왜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지옥은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이죠. 어떤 곳? 여러분, 지옥은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곳일까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대체로 지옥하면 마귀의 왕국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곳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옥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통치하는 장소로서 지옥을 만드시고 준비하셨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정확한 시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화면에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사고를 이루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죽은 후에 지옥에 던지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를 잡으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옥은 마귀의 통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집어넣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홀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마귀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만든 그 왕국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 신과 하데스라는 이제 지옥을 땅 밑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 독립된 왕국으로서 그리스 신화는 설명하고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지옥은 마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고 자신들의 소견, 자신들이 옳은 대로 사는 피조물들을 가두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곳, 영원히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장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불신자의 영원한 무덤이자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자는 어찌하였든 간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역시 지옥에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하자 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상징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뭔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너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라. 겁주기 위해서 피노키오나 뭐 여러 가지 이수오와 같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적인 장소로서 우리에게 형벌의 장소로서 이곳을 만드셨다라는데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화면에 나와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바라보나 마귀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한 물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므로 마귀 역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렇게 사탄주의나 마귀를 자꾸 오해하셔서 마귀의 어떤 그런 고세에 자꾸 눌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혹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죽었더니 천국과 지옥이 없다. 만약이에요? 여러분 그걸 육사도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예, 어때요? 억울한 마음이 좀 들 거예요. 특히 이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지 않을까요? 예? 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 크게 손해보는 건 없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가르침이 착하게 살아라라는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는 등등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종교들이 가르칩니다. 뭐 이슬람교든 불교든 뭐 힌두교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 세상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살아갈 만한 그 행복한 장소로서 우리는 만들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핵심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지옥과 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데 있어서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따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를 영생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천국하면 이중적인 구조로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현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자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동전의 양면처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특히 이웃들을 결판코 천국의 시선을 돌리거나 보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하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했다. 이 이야기로 이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횡단보도에 건널목에 한 남자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그 남자가 하늘을 왜 쳐다볼까라고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떤 한 사람이 또 이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곁에 와서 똑같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죠. 또 이따가 한 사람이 와서 이제 결국에 세 사람이 되었어요. 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제서야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늘에 뭐가 있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 심리학에서 3인의 법칙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인의 법칙이라는 거죠. 사회 심리학에서 세 사람부터를 집단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집단. 그래서 이 세 사람 이상이 동일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그 집단 세 사람이 하는 행동에 관심과 이목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다 이제 아시죠?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는 신자가, 뭐 신자라고 할 수도 없죠. 어쨌든 그러한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주변 사람들은 보지 않을 거예요. 특히 인천소립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동일한 시선, 동일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저 각자의 나름대로의 신앙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시선과 동일한 마음으로 천국을 볼 때 비로소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는, 그로 인하여 교회를 찾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넘쳐나는 현존한 나라인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